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제교회 영어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은 255번째죠. 욥기 19장 25절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좀 시원한 곳에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시작해보죠. 개역개정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 아래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를 구하실 분이 살아계시므로 그가 결국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쉬운 성경. 구세주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결국 그가 땅에 서실 것이네. 새 번역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아멘. 네. 참 짧은 한 문장인데 좀 숙연하게 만드네요. 살아계신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고 따라서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네. 뭐 살아계시고 그것을 내가 아는 것까지는 오케이.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그 때문에 결국 그가 땅에 설 것이다? 네, 자, 한번 봅시다. 영어로 넘어갈게요. 자, NIV입니다. I know, 나는 알고 있다. That my Redeemer lives. Redeemer가 대문자죠. 대속자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는 사람 또는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의 리디머,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주는 사람이 lives, 살아계신다 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and, 그리고 그래서 그 때문에 왜 그래서 그 때문에 라고 제가 번역할 수 있냐면 뒤에 and that이 같이 따라 나오기 때문입니다. And that in the end, 그 마지막 날 He will stand up on the earth. 그 대속자가 반드시 stand, 설 건데 upon the earth, 그 땅 위에 up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땅 위에라고 하기보단 땅 위에 우뚝이라는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한글 번역의 그 표현은 꽤 적절했던 것 같아요. Stand up on the earth는 땅 위에 우뚝 서신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입니다. 네, 자, 그 아래 CEV 한번 볼게요. 이번 주는 CEV를 넣습니다. CEV는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이죠. 자, I know that my protector lives. 여기서 redeemer 대신에 protector, 나를 보호해주는 그분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And 그 때문에 그리고 at the end 마지막에, 네, 여기서는 마지막에입니다. 네, 아까 in the end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이거 at the end는 마지막 날 바로 그때, 그 날에, 바로 마지막 날에, 네, He will stand on this earth. 이 땅 위에 그는 서실 것이다. 입니다. will 들어가 있습니다. will. 네, 잊지 마시고 will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죠. 자, A and P 가보죠. For I know that my Redeemer and Vindicator lives. 네, 내가 알기 때문에 무엇을? That my Redeemer and Vindicator.
나의 대속자와 vindicate는 나를 보호해주고 옹호해주고 지켜주고 심지어 법적 용어로는 변호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법적인 변호사가 아니라 내 입장을 변호해주는 사람. 그게 vindicate입니다. 그래서 나의 대속자이면서도 나를 변호, 나를 옹호, 나를 보호해주는 바로 그 사람이 live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기 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NIV에 and that 이 여기서는 앞에 for로 그냥 던져서 바로 처음서부터 어떤 이유가 이것이기 때문에 and 그 결과로 그리고 이어서 나아가서 결국은 at the last 네, 여기는 and가 아니고 last를 넣네요. 가장 마지막에 이르러서 he will take his stand upon the earth 그의 섬, 그의 존재, 그의 위상이 제대로 똑바로 이 땅 위에 우뚝 솟고 서고 우뚝 그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스탠드는 제가 조금 더 확대 해석했습니다. 아까 앞에 두 번은 스탠드라는 걸 직역을 했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제가 그걸 의역하면서 조금 확대 해석했습니다. 그게 이제 스탠드라는 의미겠죠. 여기서는 어떤 육체적으로 피지컬하게 서 있다라는 스탠드도 맞지만 지금 이 AMP라는 번역본에서는 take his stand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해도 의역해도 충분히 무방하다. 네, 번역상도 좀 그렇다고 전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stand란 동사를 쓴 게 아니라 he stand, 그의 우뚝 섬이라고 해서 stand를 명사형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 은유 내지는 뭐 의역을 해도 오히려 그게 더 낫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겁니다. 네, 자, NLT New Living Translation을 한번 보죠. 자, but 그러나 앞에 뭐가 있었죠? 그러나 as for me 나에게는 적어도 내게는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적어도 내게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and 그러므로 그 때문에 그래서 he will stand up on the earth at last 마지막 날에 그는 땅 위에 우뚝 서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케이, 좋아. 어쩌면 굉장히 짧은 문장이고 아까 AMP에서부터 stand라는 걸 조금 확장 해석했지만 조금 더 이 표현을 좀 은유적으로 또는 의역을 해보자면 무엇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봐야 하냐면 earth earth란 단어를 우리는 좀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 위에 서신다고 얘기했잖아요. 또는 그 땅 위에서 그의 광채, 그의 존재가 빛이 난다.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결과예요. 결과. 네. 그럼 성경에서 땅이라 하면 어떤 걸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 그러면 창세기. 자, 창세기 6장입니다. 이제 노아가 등장하죠. 12절 13절을 잠깐 보고 갈게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땅이 부패했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 결국은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니 어떻게 됐다? 땅이 부패했다 그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땅과 혈육 있는 자,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걸까요? 물론 분리죠. 그러나 여기서 땅, 앞에 나온 땅은 혈육 있는 자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그래서 분명히 혈육 있는 자, 살아있는 사람과 앞에 나오는 땅과는 분명히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 그들의 삶의 터전 자체가 땅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행위가 부패함으로 인해서 땅이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의미이죠. 계속 이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그러면 그들의 행위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요. 그러면 그들만 없애면 돼요. 그들만 멸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땅과 함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그들의 그 혈육 있는 자의 그 부패했던 행위들이 만연한 행위들이 땅 위에서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사 그 사람들이 다 멸해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살고 있던, 그들이 행했던 그 부패함과 포악함의 터전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지 않고 멸함을 행했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땅과 그들의 행위가 결국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여겨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가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에 영어를 보면 God's fellow workers, 하나님을 따르는, 또는 여기선 좀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에 가장 적절하고 합당하게 workers, 일하는 사람들이다 입니다. 동역자들, 그래서 마침내 partner라고 언뜻 이해하기 쉬운데 그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맥락을 볼 때 단순히 파트너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적합한 하도록 일을 함께 하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신 행해 주는 사람, 이게 동역자들인 거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밭이라고 합니다. 누가? 너희. 여기서 너희는 결국은 지금 우리죠. 앞에 나오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여기서 나온 너희는 고린도 전서의 성도들이겠지만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더욱더 많은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미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이 뒤에 나오는 너희는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기도 한 겁니다. 아멘. 맞죠? 특히 하나님의 집이니라,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 성스러운 하나님을 모시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개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교회이기도 하죠. 자, 하나님의 집인이라는 알겠어요. 하나님의 밭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자, 여기서 밭은 땅이죠.
물론 영어는 field가 되어 있으니까 아까 earth와 field는 다른 거 아니냐? 물론 달라요. 그러나 맥락과 비유와 은유와 의역이라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성경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끝까지의 테마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 터전이다 라는 의미 혹시 무리가 있나요? 아니요, 저는 너무나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죠.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있는 돌과 가시와 엉겅퀴와 그 모진 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과 기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 기경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밭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본다면 자, 오늘 욥기에 내가 하나님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는 걸 있기 때문에 알고 있음으로 해서 결국은 그분이 마지막 날에 땅에서 우뚝 선다라는 것이 혹 제가 그것을 묵상한 이후에 이렇게 표현해보면 무리가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고 설사 내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삶을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 이 땅에 많은 어두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동안 그 모진 과정을 이겨내는 내 속에는 그 하나님은 나의 대속자시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오. 나를 보호해주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겨낼 것이고 다시 일어날 것이고 내 팔이 부러져도 내 다리가 부러져도 내 눈이 빠져도 나는 다시 일어나 결국은 끝날까지 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온 땅을 덮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묵상했고 또 누가 내 의도대로 내가 묵상한 대로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저에게 기회를 준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무리가 있나요? 자, 한번 우리가 욥기 19장을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기로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욥기 19장 1절부터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욥기 19장 25절이 들어있는 19장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욥의 처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장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매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이런 땅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엔 이 땅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가 우리의 대속자이시며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명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 결국은 마지막 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뚝 서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신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두 팔을 벌려 맞으는 그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지금 욥은 이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기 19장 25절 우리의 삶과 밭, 우리의 삶 속에 우뚝 서실 마지막 날의 그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이 상태에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분 함께 잠깐 보고 가시죠.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여기서 밭은 땅이죠. 우리 삶이 터전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매일 지금 욥이 19장을 통해 고백했던 그러한 삶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보화를 우리로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여기서 사람을 인자, 즉 예수님으로 한번 보십시다. 발견해놓고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왜 기뻐했느냐? 하나님의 어린 자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발견했고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은 그 모진 삶의 고통 속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대속자이고 보호자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언제나 갈망하고 그리워했던 한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발견한 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redeem, 나를 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 당신의 목숨, 당신의 살과 피를 나의 대속물로 다 팔아서 결국은 그 밭, 내 삶의 터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바로 보화, 즉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보화, 잃어버렸던 양, 당신의 가장 귀한 자녀이고, 이 자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르고 새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 줄 거라는 것, 이것을 절대 잊지 않고 지켜갈 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 그 사람 자신, 육신을 포함해서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사람의 존재, 바로 그 빛이 났던 바로 그 보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Redeemer이며 Vindicator라는 걸 잊지 않고 항상 나는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며 이 모진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국이고 보화인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로 그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 터전 속에 마지막 끝나는 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대속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서 결국은 우뚝 서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나타내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겁니다. 이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의
Redeemer인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